자, 오늘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하는 이유가 제가 여러 가지 다른 걸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한번 했었죠. 오래전에 인터넷 방송에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복음과 그 다음에 또 대할란대 복음과 이런 차이점들을 알고 은혜 복음에 막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히브리서를 택했어요. 우선 성경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세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마태복음, 그걸 우리 전환기 시대 책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유대인의 경륜에서 교회의 경륜으로 넘어오는 사도행전.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 다음에 대할란으로 넘어오는 그 히브리서. 이 세 가지 책이 전환기 책이고, 이것을 잘 모르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은혜 복음을 맡고 있고 그걸 가르치면서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올 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죠. 그 다음에 400년 뒤에 메시아가 나타난다. 말라기 다음에. 그때 이제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서가 하는데, 이때 이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성경적으로 구약 체계 하에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 26장의 십자가 사건 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주님의 보혈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관점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5장, 6장, 7장을 보면 특히 이거는 왕국, 주님께서 왕국을 설립하려고 오셔가지고 왕국 산상설교라고 그러죠. 왕국의 법령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 10단 서신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3절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죠? 천국이 영이 가난한 자, 이 사도 바울 서신하고 차이가 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 5절에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대. 온유한 자들. 그 다음에 7절에도 자비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고, 이걸 자비 얻으려면 자비로운 자들이 얻는다. 이거는 사도 바울 서신이랑 은혜 복음은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기적인 책을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그 다음에 은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교회식의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거는, 과거에 유명한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그 시대별로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는 게 이게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그 32절 같은데, 6장 32절 같은데, 이런 것들은 모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방인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니라. 그렇죠? 율법의 선지서. 사도 바울의 은혜 복음하고 차이나는 것들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 복음이 막히는 것이에요. 자, 사복음서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으로부터 그 이방인으로 넘어오는 그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들어와가지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죠. 그 다음에 그 바로 그 오순절날 설교를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설교랑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것도 분명하게 전환기적인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 소식랑 완전히 틀린다는 것을 알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전개되면서 사도들의 사역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9장에서 구원받고 15장에 보면은 이제 은혜 복음이 선명하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은혜 복음이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15장으로 오면 그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회의가 있는데 교회에서 자 15장 1절에 보면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하더라고요. 모세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 은혜 복음과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러 내려가죠. 16절에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요. 7절에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여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셔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네이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셔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간증이라.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을 아는 베드로가 고넬레 집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그걸 몰랐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래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라. 그렇죠? 완전히 은혜 복음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죠. 13절에 그들이 잠잠해진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여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므온이 설명하였으니 백성을 교회죠. 교회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기록된 바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교회 후에 교회 시대 후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리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선명하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전개되죠. 이제 로마서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 13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냈지만 그 요한계시록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교회 시대에 그 은혜복음하고 차이나는 것들을 볼 줄 알아요. 그러지 않으면 히브리서 가지고 은혜복음을 가리키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을 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걸 잃어버린다. 이런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신학이 나온 것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한 웨슬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죠. 그리고 요한 웨슬리 그 후세들이 감리교, 웨슬리안교, 뭐 성결교 많은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아직까지도 그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한 웨슬리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걸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쳤겠어요? 아니라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요한 웨슬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나눠서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나눠서 그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을 정확하게 그것을 한 것이 닥터 라크만이에요. 그전에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가르친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그 스코필드니, 라킨스니 이런 사람들 나오죠. 달라스 세미너리의 셰퍼니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경륜을 좀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못한 것을 닥터 라크만이 클리어하게 시대별로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다스릴 방법을 다르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것이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도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게 된 목사들이 은혜 복음을 못 가르치는 교회에서. 어느 날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다. 또 어느 날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 사람은 왜 자꾸 나한테 보내도 오늘도 지금 와보니까 여기 책상에 있는데 살아남은 이들 강병국 목사예요. 강병국 생애빛. 이제 내가 생애빛 가니까 생애빛은 여기 자그맣게 나오고 살아남은 이들 이렇게 나와요. 이거 보면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뭐 보혈에 대해서 컨텐츠 이걸 보면은 뭐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사자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예수께서 남기신 길 신으로서 또한 인자로서 흠없는 어린 양 육체의 죄를 지실 때 뭐 이렇게 타이틀만 보면 은혜 복음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내가 지금 와가지고 잠깐 봤는데 볼 것도 없어 자신. 한 2분만 보면 뭐가 잘못된지 아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구원에 대한 5가지 오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죄를 승리하실 수 있어도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해래요. 거기까지 좋아.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 3장까지 이기는 자다. 그럼 벌써 여러분들은 성경을 배웠으니까 아는 거야. 요한계시록의 대할란 시대 교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믿음 플러스 행위구원을 이 사람이 가르치는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목사라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비스그름하게 나가거든. 그러니까 뭐 다 99%는 우리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이 책은. 다른 책들은 뭐 요한계시록 나오고 다니엘서 나오고 그럴 때 많은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거 보면 예수님에 대한 거 뭐 그냥 비슷비슷하다. 근데 이걸 딱 보면 이게 벌써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죄에 대항하여 정하는 면에 있어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와 같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셨다면 요한계시록에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여기가 어느 성경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그렇게 했대요.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처럼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거거든. 이게 이 사람 복음이야.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썼어요. 자기가. 그분이 승리하였으므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거예요.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이다. 벌써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이렇게 됐던.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바이오 빌리버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속아요. 이 사람. 왜? 여기 몇십 페이지 나오는 것 중에 그렇게 잡아낼 부분들이 별로 없거든. 이거는 예수에 대한 거니까 예수의 제3에 대한 거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읽을 수밖에 없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진 않았는데 대충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거니까 비스그럼할 거라고. 그러나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일어나야 이겨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뭐 같은 걸 알죠?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IQ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성경을 나눠서 볼지 모르는 거예요. 대환란 때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 복음을 모르는 것이.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인간을 통치한다는 걸 모르는 것이.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마찬가지. 히브리서에 와가지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전환기 시대란 말이에요. 전환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지금 우리 세대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다 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실질적으로 교회 시대는 성경이 별로 안 나와요. 사도 바울 서신 나오기 전까지. 교회 시대가 있다는 걸 몰랐던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같이 받기 때문에 그 안에
고난과 영광 사이에 2000년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그때 그 당시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자기 살아서 주님 오시는 것을 프리칭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이건 영감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잘못 알게 되면 선지자들도 구약의 선지자 베드로서에 그러잖아요. 그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며 그 시기가 언젠가를 그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계속 연구했던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조금 나와요.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영광이나 심판하고 그렇죠? 그 헷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록 영감으로 썼지만은 이사야가 썼지만은 속죄양에 대해서 썼지만은 그 뭐를 얘기하는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교회 시대가 200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을 알겠어요. 아무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왔으니까 교회 시대가 2000년이구나 알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벌써 다 우리 거다. 다 우리 지금 2013년에 사는 우리에게 줬다. 그럼 곤란한 것이야.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다 지켜야 돼.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맞아 죽어야 돼. 근데 안식일 안 지켜도 돌로 안 먹고 잘 산다.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돼. 새우 안 먹어야 돼. 그럼 지옥 가는 게 돼지고기 먹고 새우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나누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 사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66권을 주셨지만은 다 우리께 아니래요. 그래서 히브리서부터는 우리께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후대, 즉 대환란, 천년왕국, 영원세계에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알아요. 성경. 예를 들어 시편도 마찬가지죠. 다른 시대 것들을 그때 쓸 수 있다는 거. 그걸 모르게 되면 이제 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우리가 공부 요새 하죠. 22편 보세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이걸로 하는데 다윗의 그 당시에 역사적인 일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 시편을 다윗이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이 이걸 썼을 때 그 당시에 역사적인 걸로만 얘기를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히브리서를 그 당시에 그 교회 시대 시작할 때 그때로 보면은 어떻게 돼?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 시편 22편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그 당시에 다윗의 시대 것만 있느냐. 자, 22편의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 하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 내가 낮 동안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밤 동안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거하신 오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건 무리가 안 돼요. 그렇죠? 다윗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구나 이러면 된다. 그 다음에 4절 같은 거 분명히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기에 주께서 그들을 구하셨나이다. 문제 없어요. 다윗이 말 역사적으로. 근데 12절로 오면서 이 다윗에 대한 게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편을 우리가 보는데도 한 장을 보는데도 여기에 그 당시에 역사적인 사건만 있는 게 아니다. 12월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리며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여기까지 그냥 다윗이 고통을 받고 적들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풀이하려고 시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4절에 보면 완전히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았고 나의 내장 가운데서 녹았나이다. 그 다음에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분명히 미래 사건. 누구에 대한 거? 예수님에 대한 거. 그러니까 한 장에도 벌써 그 당시 것이 나올 수 있고 미래 게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법을 가르쳐줘요. 이 히브리서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서론을 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도 우리 서론을 3일 냈어요. 3주.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봐야지 다 우리 2013년에 사는 우리에게 다 줬다. 그렇게 하면 해석해버리고 안 되는 거는 그냥 꼬마치고 안 되는 거는 그냥 이거는 영적인 걸 교훈이다. 뭐 그걸로 끝나고 이래버리면 성경 풀 수 없는 모든 게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진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고요. 1000년 뒤에 실질적으로 다윗의 1000년 뒤에 이루어졌다.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단지 다윗에 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거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타입. 그래서 17절은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18절에 보면 더욱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일 뽑나이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쭉 나오죠. 그 다음에 23절로 오면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양하라. 너희 야곱의 모든 씨들아 그를 영화롭게 하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씨들아 그를 두려워할지어다. 이는 그는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멸시하거나 증오하지 않으셨고 그의 얼굴을 그에서 숨기지도 않으셨으며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습니다. 이상하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 구절이 해당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서부터 지금까지 들어줬냐고요. 천만의 말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대환란 때. 그럼 벌써 이 22장에 다윗에 대한 역사적인 게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풀이하겠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전혀 풀이 못하는 거예요. 닥터라고만 나오기 전에는 다 영적으로 다 풀어요. 시편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정확히 나눠서 풀이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라킨스까지 스코필드까지. 그래서 닥터라고만 지금 하는 말이 왜 그 사람들이 못 풀었냐. 단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안 풀려질 때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풀지 않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본 게 그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명을 안 줬다. 닥터라고는 이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안 풀어질 때는 그냥 놔둬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렇게 자기가 찾아냈다 이렇게 하신다고. 그 전 사람들은 이게 안 풀려지면 그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로 간 라킨스까지. 그 사람들 물론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 사람들이죠. 스코필드도 킹제임스 성경에다가 주석서를. 라킨스도 킹제임스 성경.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 사용한 사람이랑 바이블 빌리버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 닥터라크만 같은 분은 킹제임스 성경에 단어 하나 오리가 없다. 여러분 어떠한 맞춤표, 쉼표 이런 것도 다 영광으로 주어진 걸로 믿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가장 좋은 번역이 킹제임스 성경이지만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는 다른 거를 봐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게 풀어지겠어요? 하나님께 조명을 끝내버린다는 거죠. 조명 안 주신대. 그래서 결국에는 그동안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시도했는데 지금 마지막 때 그것이 거의 다 이렇게 오픈되는 이유가 킹제임스 성경 바이블 빌리버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을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분명하게 그 대환란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고통 속에서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양이 주께 있으리니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 나의 서원들을 갚으리이다. 온유한 자는 먹고 만족할 것이요 주를 찾는 자들은 그를 찬양할 것이니 너의 마음이 영원히 살 것이라. 천년왕국. 바로 마태복음 아까 말한 산산수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이게 지금 몇 개가 나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풀겠어? 성경을 나누지 않으면 절대로 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억지로 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죠. 억지로 풀라니까 이단들이 다 나오고 은혜 복음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도 사역. 바이블 빌리버도 아니고서 성경을 타치하면 안 돼요. 다 망가뜨려요. 하나님 말씀 칼이라고. 칼이 수술을 해가지고 암을 제거할 수 있지만 칼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들은 칼로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는 살리는 것이고. 그게 차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 알면 히브리서 여기를 딱 보면서 이런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들이 이게 교회 시대의 사도 바울 은혜 복음하고 차이가 나는구나.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했어요. 네?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야. 사도 바울 소신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 고린도 후서 5장 1절. 뭐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한 구절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자신의 차에서 우리가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자신의 차에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쭉 나온다. 사도 바울 서신하고 지금 히브리서를 읽으면 뭔가 틀리다는 걸 알아요.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은 완전히 구원의 확신과 보장과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받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히브리서 3장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침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여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차이점 안 했어요. 다른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보세요.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 지금 우리랑 틀려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니죠. 우리가 처음에 하시면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돼. 그 차이점을 알아야지. 이게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된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장 4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쭉 나중에 공부하면서 다시 하겠지만 우선 오늘은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뭐 이상하지 않죠? 여기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는 줄 알아요? 근본주의자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후는 오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다 은혜. 예수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가르치는 게 근본주의자 침례교, 독립침례교. 우리도 독립침례교이지만 그 사람들하고 차이에서 바이블 빌리버 독립침례교. 그 사람들은 한국의 성서침례교회라고 생각하고 쉽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 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대할란 때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푸냐 하면 4절같이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 하늘의 선물을 맛보면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하면 첫 번째로 만약이라고 그랬죠? 이제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법은 이게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100% 믿고 거듭난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고백한 사람이다. 또 이렇게 두 번째 해석 방법. 어떻게든 간에 이것이 교회 시대의 교리라는 것을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4절에 보면 이건 분명하게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면 성령의 동참자가 돼. 어떻게 입으로만 고백한 사람이 성령의 동참자가 된 적이 있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은 꽤 많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렇게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오는 세상의 파워, 능력 그거 뭐예요?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응?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당시에 있는 그런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 여기서 6절에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회개시킬 수 없나니 왜 그런 줄 알아요? 대환란 때나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왜? 예수를 믿다가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라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주가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성경 바꿀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거는 이렇게 썼지만 이거는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그 다음에 7절 8절 보면 더 확실하다고. 7절 8절 보면 완전 재림이잖아.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비, 늦은 비, 이런 비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쵸? 가시와 엉겅퀴 불사름 대환란 때 상황이고 마지막 재림.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6장은 그냥 읽으면 돼. 단지 이거는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의 교리라 이거.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믿고 그 다음에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거지. 간단하다. 그래서 만약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8절처럼 만약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왜? 불사름이 되기 때문에 재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다들 그냥 이상하게 10장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보면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심이에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에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 나온 거 봤어요? 히브리서에? 이거는 누구한테 썼느냐 이거예요. 히브리인들한테 쓴 거예요. 히브리인들한테. 그러면 히브리인들한테 썼을 때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는 히브리인들한테 이거 준 거예요. 히브리인들한테 줬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의 구원은 템포러리,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아니에요. 23절에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든 자.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것 같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자가 남아있지 않냐. 아까랑 똑같죠? 떨어져 나가는
고의적인 죄를 져. 뭐예요? 고의적으로 알면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처럼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만이 죄를 성결교회를 홀리니스들이에요. 그 다 웨슬리 영향 받아. 예슬리는 무슨 죄에 대해서 가벼운 죄, 무거운 죄, 뭐 또 이렇게 나누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하여간에 고의적인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게 홀리니스들이 가르치고 은사주자들이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신 그럼 죄 안 져? 죄 지면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치죠. 당신 죄 안 져? 그러면 나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구적이에요. 아니 자기가 고의적으로 죄 짓은 적 없어? 구원받고 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뜯어고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표를 받거나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죄를 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를 위한 휘상자가 남아있지 않냐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은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쭉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12장 하나 더 보세요.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죠?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 그렇죠? 누구나가 다 주를 볼 수 있어요. 언젠가는 주를 본다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대관람 마지막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등장하시죠? 대관람 끝에. 그때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만이 주를 보는 거예요. 시대별로 안 나눠버리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성경의 주는 다 만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에? 이게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영적으로 그냥 풀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뜻은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다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야. 죄를 지면 주님을 어쩌고 저쩌고. 15절에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히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들이 문제가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는 지금 누구한테 준 거예요? 히브리인들한테 준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교리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이게 히브리서가 다 완전히 교회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이퍼 디스폰세셔널리스트. 하이퍼. 극단적 세대주의란, 세대주의란 말을 쓰기 싫어요. 그래서 내가 몇순절 세대주의란 말 쓰지 않는데, 그거는 왜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그렇게 이단시하게, 완전히 이단시하고 있지 않아요. 세대주의.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 귀신이 그냥 나오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세대주의. 저 사람도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대주의란 단어가 아니죠. 하나님 경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다스리는가.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이렇게 다스린다. 그 언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극단적인 자들이 나왔어요. 그 벌링거라는 사람이 1837년에서 1913년 사이에 영국에서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나와요. 여러분이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에 컴패니언 바이블이라는 게 나와요. 그 사람이 쓴 건데 그 사람이 너무나 잘라가지고 그 사람은 또 팍팍팍팍 극단적 세대주의.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랬어요.
극단적 세대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극단적 세대주의는 벌링거로 시작해서 미국에서는 스탠, 오헤어, 그다음 베이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시대의 닥트리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도행전 28장까지는 교회가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멍청한 자들이 목사들이 한국 목사들이 우리 보고 그대로 세대주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특징은 침례가 신약교회는 없다 이걸 가르쳐. 침례 없어버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백이 없다. 회개라는 게 없다. 신약교회 구원받을 그 영향 조금 받은 것 같아. 어디서 나왔는지 그 사람들 모르고 그 사람들 자백.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것들이 교회 시대의 교리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다.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서 침례는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백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극단주의자. 이 멍청한 목사들이 우리 보고 극단주의자 뭔지도 몰라 저자들. 벌린거는 어디까지 간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사실 선두주자인데 그 사람은 소울 슬립을 가르치는 거예요. 소울 슬립. 지금 안식일교회 여호와 증인들이 가르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그런 자들이고 암스트롱 교회. 그런 사람들 암스트롱 이런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잘못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극단적인 세대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우선은 서론에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 그런 것들을. 그래서 하여간 다음 주부터 1장 1절을 들어가는데 지금 말한 것을 모르게 되면 다음엔 히브리서 볼 때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시편처럼 하나님의 그 교회 시대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 때 교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죠. 전환기 책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환기 책.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성경에서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모든 구절들은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니다. 이렇게 아마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몰라도 성경 보는 방법 몰라도 안전한 것이. 근데 그것조차도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 행위구원 가리키는 구절 가지고 은혜복음을 망가뜨리겠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무식하면 이거는 아예 성서 침례교회처럼 아니면 근본주의자들처럼 이거 행위구원은 이거는 이건 영적이고 비유적 이런 식으로 막.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은혜복음은 깊어서 최소한.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생이면 그 사람들은 중고등학생. 그 다음에 조금 구원받고 하는 사람 국민학생들.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국민학교도 못 들어가는 구원도 못 받은 사람. 이렇게 구별하면 된다.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아예 그냥 은혜복음만이라도 정확하게 알면은 나머지들은 해서 자기네들이 모르니까 이거는 교회 시대에 해서 해당이 안 돼 이래 버리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 시대가 그냥 짬뽕 하려니까 그냥 어떨 때는 은혜복음 가르치다 어떨 때는 그냥 행위복음 가르치다 막 왔다 갔다 그냥 그런 혼동 속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